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이라도 살기를 바라시고 죄인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두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길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로 사흘길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 이유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사흘길, 하루 이틀 3일을 사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걸 또 잘 몰라가지고 사흘이 며칠이에요 그런데 우리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 먹었다가 3일을 못 넘기는 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못 넘기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흘길쯤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지나고 3일 되어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래 광야를 지나면서 사흘을 못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지금 출애굽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3일 동안 광야를 나가서 3일 거리의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내용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설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일단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에 가뭄이 심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바로 왕에게 사라를 이렇게 이제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재물을 많이 주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에도 내려가고 또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고 뭐 그런 내용을 성경이 쭉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뭄이니까 내가 알아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내가 알아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말해요. 그 창세기 13장 그 12장 마지막 20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17절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20장 17절 잘 읽어봐요. 20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제가 다른 데를 말했네.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요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라가 참 이뻤다 그래가지고 대신들이 아우 사라 너무 이뻐요 이러니까 바로 이제 왕에게 상납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간섭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의 집안에 사라 때문에 재앙을 내려서 이 바로가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이제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과 아내와 그 소유를 다 보내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가서 1절, 2절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올라와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풍부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가 출발했을 때에 그가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아주 풍부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내가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바로가 막 은금을 많이 주고 나를 다시 내어 보내는 바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다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창세기 그 13장 내용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너무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조카 롯하고 같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아주 비옥한 그 땅을 선택을 했을 때에 너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가 먼저 요단강 쪽에 좋은 땅을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 그런 내용을 창세기 13장에 계속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런 것들이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해서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막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여기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 너무 풍부하고 기름졌던 그런 것을 선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막막할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끄신다고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 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 그런 것을 살아가면서 몇 번은 이렇게 겪게 돼요.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던가 뭐 그럴 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에 대한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막 이제 내가 뭔가 소유하였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거두실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 욥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들 딸이 다 없어지고 그 얼마나 막막했어요. 그럴 때에도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갔다. 그 뭐 도둑놈이 빼앗아갔다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갔다 거두셨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그 아내가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에도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러분도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에 여러분도 그렇게 기본이 무너지고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앞이 무너지고 캄캄할 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기본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이때 성전은 그 하늘 성전을 말해요. 하늘에서 다 내려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본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3절 하박국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을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이 노래는 시에 맞는 여기 보면 이제 뭐 뼈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 내 건강의 기본이 막 무너졌을 때, 또 내 생업에 무엇이 그냥 막 무너졌을 때, 뭐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이 기본이 무너졌을 때, 앞이 캄캄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에서 다 내려다보고 인생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하지는 끝.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징조와 함께 재난이 시작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와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이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도 뭐 38분인가 나오시고 아주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 벌써 이미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막 못 받기는 뭐하지만 벌써 이런 말씀이 막 그렇게 벌써 성취되면서 지나왔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뭐예요? 우리 전쟁을 난리라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모든 것들이 어수선해지고 막 이러는 삶인데 우리의 일상이 난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도 지금 그런 상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일이 엎치고 덮치고 막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난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것들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물이 끓을 때 그냥 갑자기 확 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뜨뜻해지면서 쭉 끓어오는 것처럼 이미 벌써 쫙 시작돼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실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 따뜻하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벌써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잘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벌써 그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징조를 볼 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릴 때에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그 징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이제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10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 9절에 보면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지금 이게
하늘의 별들과 별들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떠도 빛을 비추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죄인을 멸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벌써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죄인들을 멸하는 그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을 벌할 때 이제 그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때 이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멸할 때 어떻게 멸해요? 하나님께서 죄인 이리 와 그래서 그냥 딱 때리고 뭐 이러시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 가운데에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가 흔들리고 기본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에 죄인들은 죄 가운데 행하고 악인들은 악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가 흔들리고 앞이 캄캄하고 무너지고 막 그럴 때에 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신 말씀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의 행위가 나오고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고 아벨의 행위는 뭐예요? 의로웠다. 아벨은 의로웠지만 가인은 벌써 그 행동이 악하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느냐 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터가 흔들리고 막 앞이 캄캄하고 무너질 때에 내가 누구에게 속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 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 발람이 이제 물질의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아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라도 이게 뭐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그 모세의 그 지도를 반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런 이제 이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기본이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고 앞이 캄캄할수록 이런 일들이 딱 나타날 때 의인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을 때에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의인들은 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계속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능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뭐를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릴지라도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고 없고.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선을 선택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저절로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선을 선택하리라. 내가 정말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리라. 그렇게 아주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선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시편 34편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준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성경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선을 선택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안 하면은 보장이 안 되고 하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많이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구하여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벌써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고 인자의 때가 이제 하늘에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인자의 때가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성가 보면 손양원 목사님 며칠 전에도 여기 오셨다 가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그 가사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막 그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수십 년 전에 벌써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가셨고 우리도 언젠간 죽을 것이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주님이 벌써 천국에서 출발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엄청 가까이 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엄청 가까이 오셨고, 우리 후손들 시대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 시대에 엄청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각각 자기 시대에 각각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죠? 그게 1998년 10월 30일이었나요? 주님 뭐 오신다고 다미 선교회가 한 날이 1992년도 10월 28일. 네, 그렇게 이제 그 한 세대 그 날짜만 종말이고 주님이 딱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시대에 그 선을 행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활용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늘 저와 우리 시대에도 뭐예요? 지금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터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도, 욥과 같은 상황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시대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의 신앙을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상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선악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세요. 순간순간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 능력을 구하면서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상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 기본이 되는 것들이 무너질 때, 흔들릴 때, 요동할 때, 사회적으로도 흔들리고 요동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 나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이 세상이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하고 가지기를 바라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